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함께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셔서 나를 크게 삼아매소서.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함께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셔서 나를 크게 잡아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는데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셔서 나를 크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셔서 나를 크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셔서 나를 크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셔서 나를 크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너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방황하다 갈 길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또 우리의 갈 곳과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준 분들이 계셨고 또 우리와 같이 함께 믿고 있는 이렇게 동지들이 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 여기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39번째 빌립보서 강의 시간인데 제목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대충 오늘 자칫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수가 있는 설교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되 너무 또 급하게 하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담아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헌금을 해주셨거든요. 바울에게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을 잠깐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로 볼 텐데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그의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그래서 앞뒤를 모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 은혜 되는 말씀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당시 이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이 헌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물질을 빌립보 성도들 통해서 받은 특별히 에바브로 디도폰을 통해서 받은 물질 재정이죠.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그 서가 이것에 대한 영수증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 그 이상이죠. 그 이야기는 또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크게 기뻐한다고도 표현했고 잘했다고도 칭찬하기도 하고 내가 풍족하다, 족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당시 상인들이 완벽하게 수령했다, 돈이 다 갚아졌다, 돈을 다 지불했다고 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요새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합니다. 풍족하다는 표현. 그리고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고 향기로운 예물이라고도 얘기하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만족,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요게 이제 전체의 틀입니다. 예, 이것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때부터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데 루디아와 간수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일에 열심을 보였던 것을 빌립보서 1장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는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1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때 복음을 위한 일이 이제 연복, 헌금을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자, 1장 4장. 그래서 4장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도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오늘은 4장 10절이에요. 뒤에도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아가야로 가는데 마게도니아는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마케도니아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케이아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이제 이것은 그 아테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거든요. 코린토 이것도 역시 그리스 지역인데 이쪽 마게도냐 근데 지금 마게도냐도 그 그리스하고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또 이제 그 터키 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쪽인데 마게도냐가 큰 이제 소국가, 아카야가 큰 소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된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입니다. 거길 떠나서 아덴과 고린도에 갈 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바울의 표를 돌보지 않았는데 요 의미를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지금 서론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 빌립보 다음에 갔던 것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현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공급한 거고 현재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에바페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음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기회가 되어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는 것이 오늘 아까 본문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선한 마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것 믿음의 분량에 잘한 것을 기뻐했죠. 근데 이것을 비교해 보려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설명할 텐데 지금 먼저 설명한다면 빌립보는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으로 가는 첫 관문 도시예요. 하지만 이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더 교회가 커요. 사람들도 더 클 수 있고 돈이 많아요. 고린도는 그 다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 지역 아케야인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역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비방이 있었고요. 또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빌미로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했다. 그런 비난까지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지진일 겁니다. 큰 피해가 나서 돈을 모으는데 그것이 바울이 횡령하려고 한다. 성경에 횡령이라는 말이 없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바울이 열심히 변명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일체 돈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하고 고린도 둘 다 큰 교회고 오래 있었어요. 한 군데서 3주, 한 군데서 1년간. 근데 빌립보 교회는 말도 안 했는데도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저거만 교회인데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이게 전체 메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보는 게 두 번째 파트니까 본다면 사도행전 15장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했더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근데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자 이게 마가인데 이 사람을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요. 참 이상하죠. 둘 다 귀한 바나바 얼마나 성품이 귀한 분이십니까, 그죠? 바울을 등용하신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바울을 등용한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도 잘 챙기려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심히 다퉜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용하셨네. 그래가지고 피차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키프로스. 이 중간에 제가 뺐는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흩어졌어요. 15장에. 근데 바울이 이제 이쪽으로 갔던 데를 다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막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이르러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다녀가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상한 거예요. 이 여행을 앞두고 상황이
바나바하고도 갈라지고 났을 때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돼. 바나바는 잘 다녔어요. 그리고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건 많이 들어봤던 일이죠. 그 마게도냐가 빌립보입니다. 첫 도시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그 성교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아시아로 왔으면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되고 우리가 더 문화가 발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문화를 그 서양 문명을 실은 배를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돌렸다고. 방향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아시아가 늦게 복음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그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간 거예요. 오늘 우리 빌립보 사는 그 빌립보. 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가는 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도 해주고 수일도 머무르게 해줘. 그런 다음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가지고 문 앞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했더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심지어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이제 숙사에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여관 같은 데에서 루디아의 집으로 오라가는 거죠. 그냥 잠깐 말을 전했는데 유명한 분이죠. 루디아. 빌립보 교회 루디아 시작할 때 나중에 이분이 그 두아디라 교회도 아마 연결이 됐겠죠. 현재로서는 빌립보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배포가 있는 분이고 아마 재정도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 근데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데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높여지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라고요.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때 심히 괴로워했대요.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이 나왔어요. 이 여자분이 이 여종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치료는 됐지만 이게 참 악독하죠.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던 거예요. 일주로 치면은 점쟁이고 무당에 해당하는 이 여종인데 먹여주면서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먹여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다를 붙잡아서 장터로 갈릴리에게 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안 막아주시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상관들 앞에 데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연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얼마나 예수님처럼 옷도 벗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는 많이 치는 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서 든든히 지키라고 하고요. 그가 그 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깊은 감옥에 아주 그냥 햇빛도 안 들고 음침하고 습기도 있고 벌레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병균도 득식을 할 아주 형편없는 그런 곳에 두고 아주 최고의 나쁜 죄수인 것처럼 해놓고는 그 발도 착고로 그냥 든든히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거예요. 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수들이 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뿐만요.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들리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다른 죄들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과 신라는 괜찮다. 우리 안 나갔다 얘기합니다. 간수가 보니까 도망 안 갔어요. 이 케이스가 베드로하고 다르죠. 베드로는 베드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문을 열어가지고 데리고 온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 간수가 죽어요. 근데 여기는 바울과 신라는 여기서 찬송하고 있는 동안에 저절로 문이 열렸는데 안 나갔어요. 베드로도 귀한 일이고 바울도 귀한 일인데 비교할 일은 아니고 바울은 일단 안 나갔고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거든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너와 내 집은 뭐예요? 간수.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간수가 집으로 데려가요. 자기 집으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랬어도 이거는 이제 그 절차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발생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또 역사를 하신 것이지.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요. 이 사람들은 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간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니까 오히려 바울이 이러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갈 것이다.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권하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이 성에서 떠나라고 하였지. 떠나라고. 근데 사실 이제 초신자잖아요. 루디아 초신자, 여기 간수 초신자인데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옥에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간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 역할하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에 3개월 정도 있다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는 1년 6개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한두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도 도움을 받은 것이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데에도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데살로니가와 고린도가 빌립보보다 훨씬 부유한 지방이지만 그렇게 그냥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내용 잠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느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때는 천막 있는 일이래.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고린도 교회도 얘기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지 않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명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보내와 말도 안 하는데 보내주니까 고맙고 고마운 거죠. 참 신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았구나 하는 그런 특별한 게 바울에게 기쁨이 있고 빌립보 교회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물질과 관련해서도 연결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복이죠. 그래서 이제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감사와 만족,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고 빌립보 교회처럼 힘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조금씩 주님께 드려진 바 되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교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에서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죽이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안에서 벌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